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덴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과 에덴의 삶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지금까지 내가 에덴에 살고 있다면 내 현실의 삶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도 역시 파라다이스인 에덴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로이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이런 에덴에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에덴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이 에덴에 돌아갈 수는 없지만 구원받아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이 에덴과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에덴과 우리가 구원받아 가게 될 천국이 얼마나 흡사할까요?
첫 번째로 이 땅은 자연 법칙이 지배하지만 에덴과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비가 오면 그 비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산에 비가 온다면 그 비는 시내와 개울이 되어 개천과 하천을 이룹니다. 또 이것이 흘러 강을 이루게 됩니다. 또 이것은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는 이런 일이 정반대로 일어났습니다. 에덴에서는 물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 흐른 것이 아니라 에덴의 근원에서 강 자체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은 에덴을 적시고 또 이것이 네 근원으로 갈라져 흘렀다고 합니다. 원래 자연 법칙은 작은 시내가 큰 시내를 이루고 하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에덴은 어떻습니까? 에덴은 에덴의 근원에서 큰 강이 발원하여 그것이 에덴에 필요한 곳을 적시며 그것이 갈라져 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자연 법칙과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에덴의 모습을 동일하게 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천국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묘사합니까? 또 그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천국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에덴도 에덴의 근원에서 강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에덴과 천국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에덴과 천국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생명나무가 천국에서도 발견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는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에덴과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하나님 만드신 첫 에덴에도 죽음과 슬픔과 울음과 아픔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덴 동산과 천국에서 많은 보석들이 발견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 구절들을 통해 에덴 동산에 있는 보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면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에덴의 보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에덴의 보석들이 천국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에덴과 천국을 표현할 때 이런 보석들로 표현하신 것일까요? 보석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 에덴과 천국이 아름다운 곳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첫 에덴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비록 첫 에덴은 아닐지라도 그 에덴을 닮은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가게 될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과 같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국 구원이란 우리가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음으로 에덴과 같은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